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입니다.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훗이 길가 한 규빗 되는 자회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손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곡물바치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폐하에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 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사사기 성격은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이유는 없습니다. 아주 옛날 옛적인 우리나라의 역사도 잘 모르는데 다른 나라의 역사까지 그리고 그 인물들까지 줄줄 꿰고 있을 만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역사를 아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들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 역사 속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함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도 과연 그런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사사기 말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자주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축복받은 백성의 대명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니 이 말씀들이 이 사사기가 끝나는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택함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니
이런 말씀이 지속돼야 될 텐데 반대예요.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에 그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악인데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말할 때 돌로 또는 나무로 그렇게 만든 우상도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가장 큰 우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혀놨을 때 이것을 우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탐심도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나친 욕심들, 이 우상 숭배라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욕심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욕심 자체가 죄악이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복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분이었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자세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그 욕심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 내려놓으시고 좀 더 겸손함으로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을 뭐라 말했냐면은 그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이나 나무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겠지만은 더 힘든 것이 뭐냐면은 사람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짐짓 없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탐심일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들을 통해서 믿음이 타락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굉장히 무서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가장 중요한 곳에 그것들이 앉아 있어서 내 마음을, 내 삶을 조종해 나가는, 이것이 우상일 수 있다는 거죠. 실화인데요, 한 목사님이 지방교회에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갔습니다. 참 신실한, 설교도 잘하고 그리고 사랑도 많고 나름대로 실력도 있고 이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에게 한 가지 아주 나쁜 취미가 하나 있어요.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주님의 섬김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낚시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신 줄 아는데요, 낚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낚시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낚시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만 나면은 낚시 가방을 놓아내고 낚시하러 다녔습니다. 낚시를 자주 나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밤낚시에 가서 새벽 기도를 빼먹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자주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아침에 목사님 방에서 사람이 있는가 싶어 사모님이 문을 열어보니까 벌써 낚시 가방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일 주일인데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데 어두워져도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다음날 주일인데 드디어 새벽 기도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야, 이거 큰일이다. 이러다가 오늘 주일 아침 예배까지 목사가 빼먹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사모님과 장로님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찾아다녔습니다. 드디어 강가에서 낚싯대를 들여밀고 있는 목사님을 발견하고 장로님이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목사님, 오늘 무슨 날인데 여기 계세요? 하고 소리를 쳤더니 뒤를 살짝 돌아오면서 장로님 조용하세요. 물고기 다 도망가요. 그리고 계속 낚시를 하더라는 겁니다. 거의 낚시에 미쳤죠. 그 목사님 결국 교회 사표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알질 못하고 어디 그냥 푹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온 마음이 다른 곳에 쏟아졌을 때 우리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그것이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누구를 사용하냐면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는데, 에글론이 쳐들어가서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5절 말씀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짖는 그런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탄식입니다. 하나님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아이고 죽겠네 하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속의 비명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참 이게 그런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에게는 자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못나고 부족하고 혹 오늘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탄식을, 우리 괴로움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고 들으셨습니다. 그것을 기도로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였냐면은 15절 그 후반부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에웃에 대한 소개를 세 가지로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베냐민 사람, 두 번째는 누구예요? 게라의 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왼손잡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좀 흥미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본문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죠? 본문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평범한 사람도 쓰임받았습니다.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평범한 사람인데요. 아주 성경 속에서 참 흥미롭습니다. 성경에는요,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출신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이런 사람을 가지고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요. 그 사람의 외모,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소개하는 경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에웃은 왼손잡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왼손잡이, 오늘날에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보다도 훨씬 더 지능적으로 더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왼손잡이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왼손잡이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은 선생님들은 오른손으로 쓰라고 요구를 했고요. 집에서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은 오른손으로 먹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저 어렸을 때 얘기니까 불과 그 몇십 년 전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때로 들어가 버리면요,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얘기할 때 왼쪽이라는 말은 사용되질 않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쪽이 사용되죠? 오른쪽이 사용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80편 15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셨으며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오른손을 드시사 강건케 하시고 오른팔로 감싸 안으시며,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왼손 얘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왼손을 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으며,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또요,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넘어와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오른쪽으로 모으셨다고 그랬어요. 왼쪽으로 모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죄인들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은 확연하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에훗이 왼손잡이였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은 아마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이 사람의 출신 지파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이 나오는데요.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얌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쪽의 아들들이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왼손잡이였다고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은 오른손을 쓰는 것이, 그리고 오른손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왼손의 사람이 됐어요. 죄악의 사람이라는 이런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에훗이 그냥 어떤 그 기능적으로 오른손보다 왼손이 발달했다라는 것보다도 에훗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른쪽 허벅지 쪽에 칼을 차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칼을 찰 때요, 어느 쪽에서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은 왼쪽에서 칼을 빼기 쉽고요, 왼손을 쓰는 사람은 오른쪽 칼을 빼기가 쉽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은 에훗이 천성적으로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에훗이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팔이 곱아져 나왔다든지 아니면 생활을 하면서 다쳐가지고 이것이 망가졌다든지 아니면 태어나면서도 없어 태어났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에훗의 신체적 조건입니다. 사람들이 에훗이 왼손을 써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자손이 왼손을 쓰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놀려 먹었을 겁니다. 너 오른손의 자식이 왜 왼손 써? 그러면서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너 다리 밑에서 좋았지? 이렇게 놀려 먹을 수 있는 이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이었습니다. 친구 중에서도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목사인데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요셉으로 이름을 쭉 잘하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것 얼른 들어도 쉽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될 수 있고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 수 있고, 믿는 사람은 요셉이 누군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이 얼른 뛰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면은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하면서 곧바로 태클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에서 좀 해방되기를 원했다 그러는데,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도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핸디캡을 가지고 자라면서 사람들이 왼손을 쓸 때마다 너 네 집안은 오른손잡이잖아, 너 왜 왼손 써? 너는 주소온 자식이지? 아마 이렇게 충분히 놀림받았을 것 같은 것이 이 에훗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에훗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그 약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약점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서 12제자들보다도 그 한 제자가 한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보세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았는데요, 바울이 쓰임 받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는 뭐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은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부름받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쓰임받았어요. 쓰임받는 가운데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내 평생을 괴롭혀 왔어요. 그래 하나님께 3번을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없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셨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희 연약한 데서 내 은혜가 나타나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성경 사도 바울은 어떤 그 약점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들려오는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얘기를 통해서 2가지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눈이 굉장히 나빴다 그래요. 굉장히 나빠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이 눈 나쁜 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는 간질이 있었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가도 그냥 휘딱 뒤집어져 버리는. 요즘에는 간질약이 잘 발달해서 우리가 간질하면서 뒤집어져 버둥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아마 요즘엔 보기 힘들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간질하는 사람들을 간혹 봤거든요. 갑자기 누워버린 거예요. 눈이 뒤집혀지고요. 거품을 뿌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두려워요. 근데 옛날에 무슨 약이 있었겠어요? 설교를 하다가도 넘어져 버리고 버둥거리고 막 그냥 막 눈이 뒤집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민망한 일들을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희 약한 데서 내 은혜가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핸디캡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욱더 강건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에웃은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연약한 것 때문에 성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공하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축구계에서 소란스러운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이천수라고 하는 아주 천재적인 축구 선수를 사우디아라비아로 보낸 사건입니다. 한국 축구 이것저것 네덜란드에도 갔다가 스페인에도 갔다가 하면서 여러 아주 유명 구단에서 이 사람을 데려갔다가 못 쓰겠다고 다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한국 축구에서도 이것저것 구단에서 이 사람 도무지 쓸모가 없다고 해서 자꾸 버렸어요. 전남으로 갔다가 또 전남에서 또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드디어 사우디아라비아로 갔는데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천수가 떠나는 날 축구 구단주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얘기를 했냐면은 이천수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실패해서 다시 돌아올지라도 그때 한국 축구에서는 절대로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이런 결의를 했다 그래요. 이천수라고 하는 사람 29살밖에 되지 않은 키는 저만한데 축구 선수가 저만하다는 것은 굉장히 단신에 속합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축구 역사 속에서 가장 순발력이 뛰어난 가장 타고난 재능이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바로 이천수 선수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과 동갑쟁이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박지성 선수예요. 맨유에서 세계 최고의 구단인 영국 맨유에서 뛰는 사람인데 1년에 연봉을 50억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1,500만 원씩 매일 버는 거예요. 하루에 1,500만 원씩 매일 버는. 그런데 박지성하고 이천수는 박지성은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 다녔고 이천수는 부천에 있는 고등학교 축구 선수들끼리 시합을 해보면은 박지성이 그런 얘기를 종종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나는 저렇게 축구를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박지성이 이천수보다도 한 수 뒤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는 대성을 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축구를 할 때 사람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너는 평발이니까 안 돼. 평발 잘 아시죠? 제가 젊었을 때는 군대도 평발들은 데려가질 않았어요. 다리 평평해서 오랫동안 뛸 수도 없고 빨리 뛸 수도 없고 순발력이 더디고 이런 사람들이 평발의 문제입니다. 박지성이 평발이라 그래요. 평발이 어떻게 축구하냐? 어떻게 그렇게 2시간 동안 뛸 수가 있고 그렇게 빨리 뛸 수가 있고 이건 안 되니까 넌 축구 포기해. 이게 보편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박지성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성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주 성실하게 연습에 임했고 성실하게 게임에 임했고 성실하게 했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고 최고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돼가지고 세계 속에서 그 사람 정말 성실한 사람, 아주 뛰어난 사람, 아주 훌륭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29살 똑같은 나이에 한 사람은 여기 채이고 저기 채이고 봐줄 때 오고 갈 데가 없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선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갈 데가 없는
이런 형편이 됐는데 박지성 선수는 오랜 데가 그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재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소개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전도의 대상자로 소개받은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소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하니까 교회 가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듣지는 못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세상에서 나사로처럼 정말 천대받고 멸시받아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인간 대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 꼭 다녀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들은 저는 정말 거의 들어보진 못했어요. 대신 이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이 사람 부자거든요. 이 말의 뜻은 뭐죠? 교회를 헌금 많이 해가지고 도움 될지 몰라요, 이런 뜻일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유지거든요. 영향력이 많아요. 이 말의 뜻은 뭐죠? 이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교회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 줄기 따라오듯이 많이 따라오듯이 교회 부흥될 거예요,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들입니다. 아, 그거 탐나죠? 좋죠? 이 사람 재능이 많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교회 쓸모가 많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 똑같을지라도 나사로 같은 생명을 귀히 여기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리하지 못하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에우처럼, 왼손잡이 에우처럼 귀히 쓰임받고 불렀을 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영적인 모습입니다. 쓸모없을 것 같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다 한두 가지씩은 약점들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오늘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시간이 좀 있어서 책을 좀 읽어봤어요. 책을 읽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의 문제들을 가지고 책에 글이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0대 중반인 인류대학을 나오고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집을 못 간 한 이 노처녀의 얘기가 나와요. 다 내놓고 집안이든지 외모든지 학력이라든지 자랑할 것이 다 재능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자가 그 나이에 시집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시집 못 가느냐 하라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보다 한 살 더 많은 언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살 많은 언니가 시집을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매가 들어와도 자기한테는 처지가 오지 않고 맨 언니한테 가는데 언니는 동생하고는 또 달라가지고 모든 면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언니가 시집가기 전에 네가 시집가면 네 언니는 영원히 시집 못 가니까 언니가 시집간 다음에 시집가라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집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는 관계없이 그 언니가 자기에게는 가장 큰 약점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걸 봐요. 어떤 젊은 사람은 그 못된 폭행하는 아버지 때문에 인생의 약점이 돼 있어요.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려도 그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나에게 폭행하고 나에게 아주 극단적인 악한 말을 할지라도 그건 견딜 수가 있는데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있고 그리고 자식이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저 모습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결혼을 못하는 그런 남자도 있는 그런 글이었어요. 다 자랑할 만한데 이게 결점이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그게 약점이 돼가지고 인생살이의 결점이 된다면은 우리가 그거 뽑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결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혹시 언니들 가운데서 아직 시집 못 가고 있는 사람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동생 길을 막지 마시고
빨리빨리 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부탁하기는 에웃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라고 대답한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약점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 내 약점이 이렇게 돼서 하나님 일을 못하는데 방패로 딱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쓰실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에웃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라고 대답하며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잇대어서 한 사람 더 소개한다면 삼갈이라는 사람이에요. 31절에 보니까 에웃 뒤에는 안악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정보가 별로 없어요. 딱 한 절에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삼갈을 읽었으니까 삼갈이 이런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은 삼갈이 누구죠? 물어보면은 저도 갑자기 물어보면 모를 것 같아요. 성경에 딱 한 구절에 딱 한마디 등장을 해요. 삼갈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삼갈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아낫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소문 막대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었다. 이렇게 이야기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 삼갈이 소문 막대기를 가지고 쓰임받았다는 것을 볼 때 삼갈은 농부였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문 막대기라는 것이 우리가 아카시아 막대기나 소나무 막대기라도 이런 걸 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문 막대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대기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막대기가 어떤 것이냐면요. 아카시아 잎사귀를 따가지고 아카시아 잎사귀가 여러 개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다 따고 나면은 요만한 줄기 하나가 생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종려나무가 있어요. 종려나무 잎사귀가 굉장히 크거든요. 긴 건 2m도 넘어요. 그 옆에 있는 아카시아 잎사귀처럼 그걸 쪼르륵 따면은 아주 낭창한 채찍 같은 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농사할 때에 짐승을 칠 때에 주로 그걸 가지고 사용하거든요. 이 짐승을 모는 데는 유용하게 사용될지라도 전쟁 나가는 데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삼갈의 소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에훗 같은 사람, 삼갈 같은 사람, 오늘 성경 제목은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 쓰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수준 이하의 사람, 중간 이하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마 합당할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귀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5손가락으로 뽑는다면은 이 손가락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교교육을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정교교육을 받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직업도 신발 꿰매는 직업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볼 수가 힘들지만은 예전에는 신발 꿰매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골목골목마다. 더 나가서 신발이 아니라 아예 고무신 그 구멍 난 거 떼어주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주로 그런 일에 따라 한번 볼 거예요. 그런데 무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하게 1세기 전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였냐 말하면은 무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무디는 심령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면은 열정이 있어요. 열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놀라운 주일들을 감당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 다 보통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범해요. 삼갈이나 에웃과 같이 저나 여러분들이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나 오늘 에웃을 부르시고 삼갈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그릇으로 쓰시고자 할 때에 예라고 대답하며 우리가 손에 그 보잘것없는 막대기를 쥐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시되 또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웃과 같이 삼갈과 같이 평범하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때에 참으로 주님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악을 행한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보냄받고 말씀으로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